할렐루야. 2024년 1월 13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간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최근 사이비 교주 정명석이 대법원에서 온갖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7년형이 죄송합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에게 왜 속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말도 어눌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교리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 이런 이들에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소견, 온갖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움과 전쟁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고, 지는 해도 멈추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가나안을 건너오는 과정에서도 아이성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래도 당시 가장 강한 성 여리고와 아이고를 무너뜨리고 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력과 전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잘 속았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대충 전쟁하다가 낭패당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썩은 떡을 들고 온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서가 하나님께 그 과정과 판단을 묻지 않고 결정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약한 곳이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약점을 쓰러터 넘어뜨리려고 또 끊임없이 이것들을 사용합니다. 약점이 공격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승리할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9장 1, 2절에는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곧 가나안 7 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들을 보고 꾀를 내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나그네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행동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먼 나라에서 왔으니 자기들을 죽이지 말고 조약을 맺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산에 속해 있는 이란 뜻으로 예루살렘 북서쪽 9km 정도에 살던 사람입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에 속해서 반드시 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꾀를 내어 유대인에 편입되어 죽임과 축출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 성전에서 막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는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 40년 동안 승리하는 일들, 그리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를 물리친 그 모든 일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나그네처럼 신발을 닳게 하고 또 말라 비틀어진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들의 눈을 빼앗았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손이 눈보다 빠르다고 하는데요. 치밀한 거짓말이 본질과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에 능했던 여호수아도 약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파고들어 기브온 민족들에게 속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강압과 무력으로도 공격하지만 치밀한 속임수로 공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또 혹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며 관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속임수의 첫 번째, 그 치밀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사람들의 결정이 진리이며 사람들의 판단이 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도 사람들이 했으면 괜찮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모든 일에 적용되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결정이 실수와 흠이 없는 공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정이 기준이 되십니다. 사람이 판단하여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사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인권이 전부라고, 이 인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런 어리석음들은 반드시 우리가 걸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사탄의 공격,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전부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만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만 온전하시다는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증거로 속임수를 씁니다. 4절부터 나오는데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아서 기운신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이것들을 모양으로 꾸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길갈의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 그것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먼 나라에서 왔으니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히윗 사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 세겜과 기브돈 등 팔레스타인 중앙에 거주했던 기브온 사람, 곧 히윗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들 또한 가나안 7족 속에서 심판받고 제명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먼저 나그네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지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예배를 위하여 모여든 사람,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형제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돕고 사랑하라는 것. 사람의 능력과 인자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착한 일을 행하지 않았든 무엇을 했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도우라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만 왔다는, 또 불쌍해 보이는 그들의 형식에 따라 그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의 실수는 그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것,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썩은 떡을 먹는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포도주, 전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사는 문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판단의 근거, 결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당하실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당하셨습니다. 그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소중하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배고픈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물질 만능 혹은 만몬의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직접적인 경배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만몬, 곧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썩은 떡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복음, 사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썩지 않고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썩어질 것들이 소망과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이 시간께 기도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썩어질 곳에 소망과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몬을 섬긴다는 것,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대하실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대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